주일 3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늘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늘 하면 좋겠습니다. 3부는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주님 스케줄 맞춰서 또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재물에 관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지난번에 해 주셨는데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비웃는다.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여서 비웃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반성이 있어요. 하나님 잘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척도가 뭐냐? 풍성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척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은 행복하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였는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준이에요. 척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척도가 그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병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명기 28장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15절하고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앞에서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들어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그러니까 비참하게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 아파서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척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돈과 명예에 집착을 하게 되고 돈과 명예를 얻는데 활동하는 그 활동들은 모두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다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이제 힘 있잖아요. 지도층이 있고 뭐 좀 가졌겠습니까? 가졌겠냐고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사람인데 좀 덜 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옳게 생각을 하고 높게 생각을 하고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논리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이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단적으로 오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아무리 그렇게 오용을 하더라도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단 체면을 걸었다. 괜찮다, 괜찮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이거 하나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체면 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근데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그건 틀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니들이 어떤 모양을 씌워도 그건 다 거둬지게 될 거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 이제 비유 좀 있으면 우리 묵상합니다만은 부자가 어려움을 당해서 아유 그럼 나사로 좀 살려서 내 친척이 저기 지금 있으니까 살려가지고 이 사람이 가면은 그 말 들을 거 아니냐고 나는 이미 끝났지만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하고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으로 오용하면요. 당장은 위안을 받죠.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근데 결국은 안 돼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고요. 거기에 쉬운 나는
쉬운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육신을 입어 오셨으니 그게 바로 말씀이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외에 다른 건 막 더 씌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말씀이 있는 그대로 얘기가 돼야 되고요. 그러만큼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죠.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 놓고는 이거를 해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세세하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했는데 자기 유리하게 다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집단적으로 기정사실화 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이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라고 해도 안 들어요. 오늘날은 없습니까? 많이 봤는데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믿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고 또 사두개인들의 문제고 제사장들의 문제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계속 지적을 하고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데 끝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고요. 결국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대로 살아나시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을 가지며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앙 집권화를 만들어줬어요. 왕이 무릎을 꿇는 권세를 만들어줬어요. 중앙 집권화가 됐어요. 권력화가 됐죠. 그 다음부터 막 이상한 해석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세는 암흑기가 되잖아요. 말씀이 죽으니까 암흑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어서. 그래서 어떤 걸 만듭니까? 중앙집권을 안 만드시잖아요. 개교회를 만들잖아요. 그 총회든 노회든 우리가 다 소속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연합이지. 그러니까 하이라키는 아니라고요. 수직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합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개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잘 한단 말이에요. 부흥한 교회를 보세요. 말씀대로 하지. 이것 덧붙이고 저것 덧붙여서 부흥하는 교회 보셨어요? 결국 어디에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세요?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부흥을 왜 하냐고요? 힘있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더 세심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뭐 더 누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때부터 타락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힘 안 실어줘요. 왜 실어줘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참 예수님 지독하게도 바리새인들 싫어하는 일만 하셔요. 그냥 사사건건 부딪히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의 개념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구약은 아무래도 물질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걸 축복이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잃는 구조예요. 권세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집도 빼앗기고
뭐 돈 벌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리고 모든 걸 잃는 구제예요, 신약은. 그러니까 주로 어떤 쪽을 얘기를 합니까? 영적인 축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육간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을 잃고 육이 얻는 것을 그게 바르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잃지 않고 육적인 것을 얻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혹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영적인 이 축복을 붙잡아야지 이거 한낱 조금 있다가 없어질 것을 가지고 가져가지도 못할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시비를 걸어도 예수 믿으면 축복 주셔요. 복을 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주세요. 좀 육적인 게 좀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이 탄탄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계속 그런 사례를 보고요. 근데 좀 육적으로 좀 탄탄한 것 같은데 영적인 게 무너지면 나중 가서는 탈나더라고요. 이 두 공식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이런 케이스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공식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꿈을 꿔야 돼요. 무슨 꿈을 꿉니까? 영과 육이 동일하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민첩하고 과감하고 결단하고 아주 패기 있게 용기 있게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대강 벌려놓고 있으면 담아진다고 생각하는 절대 안 그래요. 정말 전심전력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담아진다고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고 그냥 자꾸 다른 걸 가르치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나약해지고 끈기가 없고 차고 나가는 것도 없고 민첩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6절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도와드리고 있는 이제 성령 번역 선교의 성사님들 보면요, 이분들은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다 가난해져요.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이 구조 속에서. 그리고 유독 아픈 분들이 많아요. 성사님들 제가 다양하게 아는데 이 팀에는 유독 많아요. 근데 그것도 몹쓸 병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양반들이 왜 이러나 이렇게 싶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부족에게 가서 말하는 것을 듣고 문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진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걸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이분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문자가 없는 부족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환경이. 사는 자체가. 그러니까 수많은 병에 노출이 되는 거고 유독 이 그룹만 다른 선교사님 그룹, 다른 색깔의 그룹은 괜찮거든요. 뭐 다 고생하지만 괜찮은데 유독 이 그룹은 그저 기도해달라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몹쓸 병이야 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태생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사는 분인데 그럼 바리새인들의 사상 구조를 가지면은 이분들은 다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록 가진 게 없고 육신은 고생하지만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겠어요. 제가 이분들보다 더 큰 상급 받을
할까? 별로 자신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만한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각을 분명히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이런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신 것을 집대성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 이건 이제 화려한 옷이라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환산을 하면 수백만 원짜리 옷, 아니 1,000만 원도 넘어가는 옷. 어떤 분은 밍크코트, 요새는 또 환경 보호해야 되니까 좀 부적절한데 제대로 된 밍크코트 입으려면 뭐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게 일상복이에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만 호랑방탕하게 살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바로 부자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게 부자다. 근데 나사로는 온 몸이 종기투성이이고 헐어있고 개가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 정도 위생 상태고요. 이 당시 부자는 그 모래가 많으니까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씻고 나서 이걸 닦는데 빵으로 닦았대요. 부자들은. 그거 버렸대요. 나사로가 먹은 음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 잘 먹는 음식 나눠준 게 아니고 그런 거 버리는 거 먹는 거는 제재는 하지 않았어요. 제재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근데 사후에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능력이 되면서도 혼자 자족하고 사느라고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부자들을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제 음부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고요. 정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며 정말 선한 일을 하고 구제 일을 하고 사는 분들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큰 대지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영육 간의 풍성한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그렇게 달려가고 그래서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주변 모든 곳곳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이름으로 밝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나중에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비유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이제 음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음부의 반대는 이제 낙원이에요.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달려서 돌아가실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부는 그냥 지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낙원은 천국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육신이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무덤 속에 있을 때 천국을 얘기할 때는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육신이 무덤에 있을 때 지옥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쓸 때는 음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종교는 이제 연옥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 단계. 음부를 연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연옥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100점을 맞아야 천국을 가요. 근데 80점으로 연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0점이면 지옥 갈 건데 80점이에요. 그 20점이 모자라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유족들이 기여를 20점에 기여를 하면 80점에 있는 사람이 천국 100점 받아서 천국 간다. 이동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동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거 우리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갖가지 선한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 점수 포인트화가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16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생을 마감하고 나면 이제 이동이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오용하지 마라. 포장하지 마라. 너희들 소망을 말씀에 씌운다고 그게 말씀이 되는 게 아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극적인 불행한 관계,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 되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부자세요? 어떠세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근데 돌아보면 또 나는 또 부자예요. 또 나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자예요. 이제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불의의 제물로 이제 다 맺게 되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아무리 오용을 해도 오직 말씀대로 끝난다. 말씀대로만 간다. 잊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이 지도자처럼 이런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부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위험에서 건지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길을 여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